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더 복된 소식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인데, 종교의 시작, 기원에서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추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계시의 종교이지요. 시작에서 다릅니다. 또 하나, 종교의 핵심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입니다. 사상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 더 중심일까요?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창시자의 가르침과 사상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속 사건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결과들에 주목해서 그 문제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원인, 뿌리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자주 예로 들었지만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근원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져야 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그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을 주고 수액을 놓는다고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그 어떤 다른 조치로 온전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로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의 행위, 구원의 이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고난이나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구원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요. 온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만나려고.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그냥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상을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에 인간의 몸,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이나 결과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죄의 뿌리, 그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참 복되고 귀한데 특별히 은혜라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잖아요. 참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활용하는 자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은혜를 주신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라 하지 말라 통해서 변화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성과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시죠. 결국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깨트려지고 녹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숭배 고기 문제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바울이 교훈을 주는데 9장의 중심 포인트는 고기 먹는 문제에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누림에 집착해서 어린 자에게 상처를 주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본을 보여줬죠. 나는 사도의 권위가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다. 지난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자기의 본을 보여줬어요. 10장의 이 부분은 이제 반대편 본입니다. 나쁜 본인데 이스라엘 선조들의 불신앙의 나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충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가 똑같이 은혜를 받고 멸망당한 선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두 부분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5절, 6절은 이러한 한없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나쁜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따뜻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거든요. 이건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너희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 교훈은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셨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크게는 네 가지인데 조금 이게 작게 세분하면 네 가지인데 좀 합치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1,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요. 3절과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3, 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참 이게 아주 이렇게 회화적인 묘사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광야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묘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1절에 보면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구원받아 살아가는 광야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의미잖아요. 하나는 죄에서 우리가 죽은 존재로 인정하고 의에 대해서 살림을 받는 것.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세례죠. 또 하나 세례는요, 조금 비슷한 의미인데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노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아래 보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 아래에 바다 아래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단의 지배로부터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라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낮에는 정말 이렇게 이 햇볕이 뜨겁거든요. 여러분들 여름에 우리 바캉스도 오랫동안 못 갔잖아요. 바닷가 가면요, 이 백사장, 모래사장이 달구어져 있으면 그 바다 물까지 가는데 발이 뜨거워서 여러분들 걷기 힘들었죠. 예,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못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이게 정말 큰 고통이겠죠. 그 무더위로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쫙 이렇게 덮게 하셔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밤에는 또요,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라는 게 막 영하 몇 도로 내려갔으면 죽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온도차가 심하면 영상에서도 사람이 동사에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밤낮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이들이 불기둥이 없으면 그 추위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러한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맹수들과 짐승들의 습격들이 언제든지 있는데 거기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또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탁 물을 갈라가지고 건널 때에 본래 구름은 앞서 인도했잖아요, 낮에. 그런데 이때는 구름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 인도해 주신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받은 모습이다. 예, 구원받은 우리들이 광야 인생 여정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근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참 은혜이지만 또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불편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잘 알다시피 한 2주 정도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행선지를 정하고 스스로 타임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여야지, 불기둥이 움직여야지 옮길 수가 있고 멈춰야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보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길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베푸셨던 첫 번째 은혜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보면요, 다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셨다. 또 4절에 보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만나와 생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땅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도록 했죠.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또 제대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백성들의 먹을거리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갈증. 사람이 배고픔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물을 안 마시고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특별히 떼약볕이 내리쬐 있는 사막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갈증은 배고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던 것이죠. 마시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과 음료를 광야 여정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셨던 거죠. 참 큰 은혜죠. 은혜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지나는 것을 세례받는다라는 영적 표현을 했잖아요. 또 음식과 음료도 영적인 표현을 해요. 하나는 신령한이란 단어예요. 신령한이란 단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음식이고 음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목마름을 면하게 하는 게 분명해요. 이 만나가 이게 그냥 비유이고 영적인 것이라서 이게 육신은 아무리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분명히 육적으로도 음식이 되고 음료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것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이라는 단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주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며칠분을 한꺼번에 안 주세요.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제일 중요한데 내일 어떻게 하나 이 염려가 항상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루 먹을 만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먹을, 그 다음날 먹을 만나까지 막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치 말고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같이 거두어도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음료와 음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걸 의지할 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하늘 백성의 훈련인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시는 목적이고 그게 은혜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게 마셨음에 먹었음에 이게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냐 그러면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광야 여정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 기적이죠. 어떻게 사막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업도 하지 않는데 예? 먹고 마시는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셨다. 또 하나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고린도 교인과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영적 해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2절에 모세에 속하여. 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상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복생인데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속했다 표현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약 광야 여정 가운데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는 광야 여정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삶의 행보를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재밌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잖아요.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거든요. 이 바위 덩어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죠. 어떻게 큰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랍비의 전설에 의하면요, 아주 큰 바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한 바위 하나가. 그래서 모세가 그 바위를 계속 쳐가지고 물을 터뜨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전설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 반석이 무엇이라고요? 4절 후반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하죠. 이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제 직접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감격적인지 모르겠죠. 근데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이, 노예였던 이들이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 엄청난 은혜죠. 예. 광야에서 말마다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 그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만나와 음료를 마시는 것, 그게 큰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부럽죠, 그죠? 야,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좀. 일 안 하고 이렇게 좀 하나 먹여주시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광야 여정이요, 인간적인 본성으로 볼 땐 되게 불편해요. 왜냐 그러면요, 가는 계획과 목적을 내가 못 정해요. 사람들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을 사람들은 제일 불안해해요. 또 하나, 이제 광야에서 좋긴 좋은데, 불기둥 구름기둥 좋긴 좋은데 너무 좋죠. 농사도 짓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야말로 띵가띵가 인생이잖아요. 먹고 노는 인생이에요. 40년 믿음으로 보면.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지겨운 인생이죠.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잖아요. 코로나 때 배달 음식 먹는 게 미치겠어요. 이 몇 끼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러니까 불명하니까 하나님도 매출하게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로 볼 때에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광야 연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과정을 인도하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사는 그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눈을 들어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먼저 좀 적용해 봅시다.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이건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설계와 목적을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 가버립니다. 왜? 그게 더 선명하고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내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인도는 왠지 답답해요. 돌아가요. 뺑뺑이 돌려요. 헤매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멈추고 싶은데 가라 그러고, 가고 싶은데 서라 그러고, 우리 본성에 거슬리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십니까?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기다려집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근데 이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살아가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계십니까? 먹고 계십니까?
광야는요,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없으면 광야를 건널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이 빛처럼 보이거든요.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낸 자. 근데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세상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잖아요. 예. 돈 있으면, 즐길 것 있으면, 휴가 보내면 얼마나 인생이 번쩍번쩍거리고 찬란합니까? 빛이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맛을 자꾸 잃어가는 시대이죠. 인생 강야에서 이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의 정체성이 없어지고요. 광야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만나와 생수가 없으면 광야에서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자 모임을 제가 좀 외부에서 좀 인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을.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목양의 모습들 쭉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평균 대면 예배가 50% 이상 회복됐더라고요. 건물 있는 교회겠지. 아니요. 상가교회도 그렇게 회복됐더라고요.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는 1, 2, 3부 예배 다 해봐야 100명도 안 되거든요. 이전에 예배 숫자 생각하면 20%도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잠이 안 와서 예에서 뭐 때문일까 합리화를 시킨 게, 그래,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공간이 없잖아. 그걸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주일학교 아이들만 있는 성도들입니까? 오늘 소동대 집사님 굉장히 깊은 기도 하셨죠. 진짜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생각은 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그 본질과 기본에 천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먼저 반드시 너희들이 바울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성도에게는 코로나 시국에도 날마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가 매일매일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들. 그 너희들 반드시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이 은혜를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돼요, 이제는. 근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5절, 6절에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나로 가슴 아프게 시작해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장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나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고 나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인생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야. 구약의 이야기야. 우리는 아니겠지. 거기에 대해서 6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너희들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켈빈이 이런 말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과 같을 때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토록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러나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왜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 될까요? 6절에 근원적인 이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본적인 멸망의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절개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악을 절개한 겁니까? 악을 절개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악을 절개했다라는 것은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좀 볼 건데 핵심은 우상숭배고요. 더 쉽게 표현하면 탐심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악을 절개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이상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거나 감사하거나 소중한 것이 이들에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감격스러웠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행복함이에요. 근데 인간은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만나와 생수 주시잖아요. 또 메추라기까지 보너스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비교합니다. 세상 것과, 가나안의 것과, 애굽의 것과. 애굽에서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 부추도 먹었는데, 참외도 먹었는데, 과일도 먹었는데, 디저트도 먹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한쪽에 기울어진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한쪽에 기울어진 욕망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음식과 음료의 맛을 다 잊어버리고 자극적인 애굽의 맛과 가나안 맛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별로 소중한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이들이 악을 절개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회복은 회개해야 돼요.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살 때 성도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데 제가 제일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 만날 때마다 다 염려와 불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시종일관 이방인처럼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까? 입맛을 잃었으면요, 광야 여정은 정말 불평투성이가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가 없으면요, 삶은 정말 표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져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의 맛을 잊어버리면요, 그 입맛이 벼려지면요, 그 어떤 것으로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세상 것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악을 절규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에 휩싸여 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 밥맛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그 시원함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릴 때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생명의 인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뻥 뚫린 채로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썩은 물을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채워지지는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본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며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생명 거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의 생명 걸고 인생을 던지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가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니까, 광야 여정 40년 동안 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그대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된대요. 중독 치료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된다. 도박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더 건강한 중독이 될 때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봉사시키잖아요. 선한 일들. 자기 중심의 쾌락적인 중독이 아니라 남을 섬길 때 기쁨에 중독되도록 하는 게 그게 중독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중독치료법은 뭡니까? 세상 중독치료법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오미크론의 후유증이 입맛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영적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 더 이상 예배도 감격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신앙의 입맛이 떨어진 지는 한참 되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한지는 한참 되었는데, 거기에서 내 인생의 살 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과 다른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봄이 왔잖아요. 생명을 회복해야죠. 영적 입맛도 좀 회복해야 되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빛이 그렇게 잿빛이 되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퍼석퍼석해지고 굳어질까요?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시 인생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을 둡시다. 광야 여정에 필요한 것, 내 인생의 플랜은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밋밋하고 맛없어 보여도요, 맛나맛 회복해야 돼요. 그냥 맹물인 것 같지만 생수맛 회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드리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먹는 밥맛이 떨어지면 그 사람 병든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흥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그거는. 광야 여정 못 지나갑니다. 혼자 안 되면 나오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도움 받으십시오. 함께 붙으십시오.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광야 여정 제대로 걸어가며 신앙의 맛, 생명의 맛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